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시고 또 행복한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 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진정한 회복이었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년 동안 정지되어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았고, 우리 안에 많은 분들이 실은 이 시기 속에서 어렵고 힘들게 또 고통스럽게 살아온 많은 분들이 실은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실은 사회의 많은 각 분야에서 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꺼내 들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회복하기를 온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이냐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끄덕이는 분도 계시지만 금시초문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번 여러분의 기억을 잠깐 다시 되살려서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10명이었는데 10명도 다 죽게 됐습니다. 하루아침에 당한 일이죠. 사람이 인생 살면서 그런 일을 하루아침에 만약에 당했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데,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갑절의 은혜를 입었다, 갑절로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다 이제 하는 것으로 이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그냥 회복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회복될 때는 갑절의 은혜로 나에게 회복해 주세요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도요,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인도함을 받았다가 애굽이라는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곳에 70여 명의 그 가족들이 내려갔다가 큰 민족을 이루긴 하지만 그곳에서 종살이를 시작하죠. 이 종살이를 하는 것도요 430년이라는 시간을 했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아침, 그러니까 1, 2년 만에 끝나는 고난도 아니고 430년의 고난이 되니까 이 고난이 무뎌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아마 느낌도 아마 안 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회복하신 게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종살이하지 않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종이 아니라 주인의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제 종업원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 월세로 살지 않고 건물주 되기 원한다. 아멘 소리가 커집니다. 그렇게 회복되려면 하나님 그 정도의 회복은 우리에게 주셔야죠. 이런 싫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 있을 때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라는 곳이 여러 나라들을 다 점령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해서 점령했던 모든 나라마다 다 아수르에게 굴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지죠. 그런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아수르에게 아직 점령을 당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남유다에 있는데 결국은 아수르가 이 남유다를 포위하게 됩니다. 그 포위하게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인해서 놀라운 것은요, 칼 한 번 들어보지 않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하나님의 군대가 보내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그 아수르가 패하게 되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히스기야가 나중에는 죽을 병이 걸렸을 때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려면 그 정도는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들이 좀 있냐면요,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가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어떤 나무꾼이 강가에서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도끼를 그 강물에 빠뜨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도끼를 빠뜨렸으니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이제 나무를 하며 이제 살 수 있느냐 하면서 걱정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그때 산에 사는 할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했더니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산 할아버지가 물속에 들어가더니 금도끼를 꺼내옵니다.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을 때 이 나무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이번에는 은도끼를 꺼내오죠. 그때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했더니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또 들어가서 꺼내오는데 이번엔 쇠도끼를 꺼내옵니다. 그랬을 때 너무 반가워서 그 도끼가 제 도끼입니다. 이렇게 나무꾼이 이야기하자 그 산 할아버지가 감동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너같이 정직한 사람 내가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도끼를 다 주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생각하기를 뭔가 쇠도끼 하나 잃어버렸을 때 이것이 회복되려고 한다면 쇠도끼 하나만 받는 게 아니라 금도끼, 은도끼까지 그냥 다 뭔가 좀 더 많이 이렇게 받는 것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 할아버지가 이 쇠도끼가 네 도끼냐 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그렇구나. 그러면 네 도끼 가지고 가거라 하면서 만약에 쇠도끼만 줬다고 한다면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물어보지나 말 것이지. 뭐하러 금도끼는 네 거냐 물어봐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런 섭섭함이 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이 진짜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왕이면 그냥 잃어버린 것만 찾는 게 아니고 갑절의 회복이 있고 또 우리 안에 그냥 종살이 했던 삶이었다면 주인 되는 삶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꿈꾸는 것이 실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단지 잃어버린 것 찾아내고 내 환경이 더 좋아지고 종살이에서 벗어나고 포로 생활에서 되돌아오고 하는 것이 회복이 아니고 진짜 회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다윗에게 그런 회복이 있었죠.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뒤에 하나님께서 그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데려가실 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저 아이를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리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다른 아들을 이 다윗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죠. 그러나 이 다윗의 삶의 회복이 그저 다른 아들인 솔로몬을 주셨기 때문에 회복된 것이 아니었고, 솔로몬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이 아들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결국 다른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회복이 아니었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존재야. 그 존재에 대한 확인을 받았을 때 다윗의 심령 속에 무엇보다도 놀라운 은혜의 회복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회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욥이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돌려받고 2배로 받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욥은 실은 그것 때문에 회복된 게 아니었습니다. 욥의 회복이 어디 있었냐 하면 욥이 예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결국 욥에게 진짜 회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는 자리까지 가게 됐다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존재가 달라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430년 종살이에서 건물주가 되어지는 것, 이제 더 이상 월세 살지 않고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회복이다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진짜 회복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것이 회복이 아니었고, 진짜 회복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나는 너희와 항상 동행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부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었던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회복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받았을 때 거기에서 오는 행복은요, 이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행복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도 그냥 회복이 아니라 더 건강한 회복이 있고 더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복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실은 등장하는 주제가 바로 자랑하는 삶입니다. 저는요, 저와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냥 회복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자랑하는 그 인생의 단계까지 내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이 되어지는 그런 삶까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랑도 실은 회복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의 바로 윗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죠.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멘. 네.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육신의 것으로 자랑하며 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요, 육신의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구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대부분 그 당시에 노예 생활을 했다가 회복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실은 복음을 듣고 교회로 모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이 연약한 자리에서 실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그렇게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자랑할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놓고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잘난 것 자랑하지 말라라고 한다면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적어도 뭔가 좀 대단하고 가진 것도 많고 뭔가 좀 자랑할 일들이 많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아니 아무리 뜯어봐도 나한테는 자랑할 게 별로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말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해가 되냐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오늘 자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흐름을 보면요, 이제 그 위로 이렇게 보면 이 자랑하지 말라 한 바로 위로 좀 올라가 보면 26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가 소개가 됩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겠죠. 이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뭐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다음 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 벌써 이렇게 아멘 하시잖아요. 실은 우리가 참 내가 연약한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 저 말씀을 보면 그렇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월세로 살면서 다 힘들게 사는데 또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네요. 그렇게 또 힘든데 또 아이고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야,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저 사람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에 이 말씀을 보면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내가 지금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억압하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고 그렇게 인내하고 있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를 때려 눕힐 것이다. 그리고 코를 납작하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에 위로를 받고 그러면서 저 사람들을 언제 부끄럽게 이제 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서 아마 위로를 받고 아마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만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알고 보면 다 그러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사는 거 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참 연약하고 힘든데 자녀가 이렇게 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잘 되면요. 이게 그냥 넘어가질 않아요. 누군가 좀 자녀에 대해서 물어봐 주기를 학수고대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요, 그냥 대화하지 않고요, 자녀 이야기 하다가 자자만 나오면 그때 하면서 이렇게 기회를 잡아가지고 막 자랑을 하고요. 우리 할머니들은 다 손자만 나오면 우리 손주가 말이야 하면서 이제 손주 자랑을 하고. 그래도 자랑할 건수가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케이크라도 조각 케이크라도 하나 사와서 같이 먹다가 왜 케이크 사와서 축하할 일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막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이렇게 축하할 일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자랑을 어떻게든 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동의해 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자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꽉 눌러버려야 그래야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뭔가 좀 내가 좀 눌려 살았는데 그 자녀 자랑이라도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래야 내 마음이 행복하다. 그리고 뭔가 내가 자랑하면 그 상대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부끄러워질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참 이렇게 희열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서 이 부끄럽게 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를 막 부끄럽게 하고 창피하게 만들고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실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지금 왜 여기서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을 쓰실까요? 도대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끄러워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만약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이렇게 짓눌러 가지고 창피하게 만들어서 부끄럽게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우리 자녀가 더 잘 되고 높은 데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다 나쁜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끄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 어떤 의미로 쓰여졌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어야 실은 이 본문의 전체의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끄러움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메이저리그 최후의 사할 타자라고 하는 테드 윌리엄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테드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역사에서요 최고의 천재 타자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이 야구를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1941년에 기록한 타율을 보니까 0.406, 그러니까 아직도 이 기록이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야구를 잘 모릅니다만은 그냥 어차피 저도 모르고 우리 다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잘한다더라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보면 이제 자기 기록이 나오는데 이 자기 기록 중에서 제일 높은 기록이 바로 0.406이라고 하는 이 타율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들을 다 마무리하고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어려워하고 다 동료 선수들도 다 알고 뭐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 경기를 참여하지 않으면요, 그러면 그 현상 유지만 하는 것으로 이 타율이 반올림 돼가지고 0점, 그러니까 이 4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기록에 남는 거죠. 누구도 이 기록은 만들어 보지 못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 경기에 혹시라도 참여해가지고 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록이 안 나오면 점수가 깎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현상 유지만 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이 세계적인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온 거죠. 더군다나 몸 컨디션도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서 그 경기에 이제 참여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마지막 경기에 내가 비겁하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 정정당당하게 마지막 경기까지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경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7타수 4안타, 그래서 기록이 바로 4할, 반올림하지 않고 그것을 가뿐히 뛰어넘어서 저 기록이 나온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 아마 그 마지막 경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래도 안정적으로 4할을 유지했을 텐데, 그러나 정직하게 하겠다, 비겁하게 벤치에 앉아있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갔을 때 저렇게 승리하게 되어졌는데, 요즘 세상에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요, 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공하기만 하면, 1등만 되면 다 용서가 되는 세상의 흐름 속에 실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성공하기만 하면 무슨 방법을 썼든지 상관없어요. 다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아닌 것 같죠? 예쁘기만 하면 용서받더라고요. 예쁘기만 하면 막 팬클럽도 생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그 흐름 자체가요, 다 그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테드 윌리엄스라는 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이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출전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 거죠. 왜 거기에 괜히 출전해가지고 점수를 깎이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테드 윌리엄스가 결국은요, 이 사람이 기록이 좋아서, 점수가 좋아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게 아니었고요, 이 사람이 뭔가 경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었고, 결국 정정당당하게 경기하겠다는 그 하나만으로, 그렇게 존재했던 것만으로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속물 같은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끄러움은 창피한 부끄러움이 아니라, 뭔가 그 사람한테 모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 때문에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우러러 보게 되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부끄러움은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누군가를 짓눌러서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랑스럽게 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 되게 하시는, 존경을 받게 하시는 그런 부끄러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은요, 단순히 뭐 강한 것이나 높아지는 것이나 이런 것이 안 좋은 것이고 약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강한 것을 막 눌러뜨리고 잡아뜨리고 높아진 것을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라, 이런 말씀이 절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존경을 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실은 결론을 보면, 분명히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셨다가, 자, 어떻게 되느냐, 자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자, 31절을 한번 보시죠.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처음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러나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 뭡니까? 진짜 자랑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가짜 자랑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참된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진정한 자랑이 무엇일까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구원이 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요, 나는 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의로운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데, 결국은요, 내가 누군가를 납작하게 만들어서 저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화평으로 존재하고 내가 사랑으로 존재하고 내가 희락으로 존재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그래서 어떻게 이걸 좀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제가 또 한 분이 생각났어요. 누구냐면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 처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연설을 하기 위해서 연단에 이렇게 올라오는 가운데 있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원래 이 윈스턴 처칠이 나이가 좀 들어서 소아마비 증상이 와가지고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나이인데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이제 불구자의 몸이었죠. 그런데 이제 연단에 올라오다가 다리를 잘못 디뎌가지고 넘어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상의 몸도 아닌데 그렇게 넘어졌죠. 또 대통령인데 그렇게 넘어졌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갑자기 긴장감이 확 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어떻게 하면서 다들 막 이렇게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아유 불편한 몸에 저렇게 아이고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걱정을 하는 거죠. 딱 그러는데 그때 이 처칠이 그 연단에서 넘어졌던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단상 앞에서 사람들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웃길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소아마비 증세로 인해서 다리를 저는 분이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여러분을 웃길 수 있다면 저는 한 번 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정상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뭘 느꼈을까요? 그 마음에서 나 같은 이런 불구자도 이렇게 사는데 당신들 그렇게 게을러서 되겠습니까? 당신들 똑바로 사십시오. 이렇게 해서 처칠이 그런 식으로 연설을 해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든 게 아니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넘어져서 일어났지만 그 안에서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재밌으면 제가 한 번 더 넘어질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자신이 완전히 희락으로 존재할 때, 기쁨으로 존재할 때 그것 자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이 나는 정상인인데도 나 이렇게 살았는데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지?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은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은 존경하는 부끄러움이에요. 그 부끄러움은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부끄러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고백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 속에 기쁨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이 희락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온유함으로 존재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가르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저 강한 자는 나쁘고 약한 자가 돼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존재하고 평안으로 존재하고 희락으로 존재하고 다리 저는 옛사람은 다 던져버리고 거기에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진짜 새로운 사람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요, 실은 누구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자리에 계셨지만, 그러나 어느 곳에서도 군림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자랑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때리면 매를 맞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끌고 가면 끌려가셨어요. 어쩌면 어리석어 보였죠. 미련해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냥 달려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그냥 당하신 게 아닙니다. 힘이 있으셨죠. 힘으로 그들을 코를 납작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심지어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며 그들이 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당해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강한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억누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아셨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1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약하지만 강한 것으로만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병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른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코를 납작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 안의 부족함 속에 함께 하셔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약한 것까지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더 이상 내 안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존재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진짜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누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이 이 2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진짜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회복이 물론 갑절의 회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않고 참된 회복, 건강한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회복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회복해서 자랑하는 삶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적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